우리 10대, 20대, 30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980년 LG전자가 아직 금성사라고 하는 회사 간판을 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전제품을 광고하면서 했던 광고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냉장고는 최소 10년을 써야 돼요. 이야, 내가 이 제품을 왜 선택했어, 이거. 정말 거지 같은 거 선택해갖고, 이거 맨날 고장나고, 이거, 열받아 죽겠네. 10년 동안 이렇게 투덜거리며 살 것인지. 진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야,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 잘했네. 그렇게 즐거워하며 10년 동안 감사함으로 제품을 쓸 것인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광고가 대히트를 치니까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면서 야, 너 잘 봐라. 너 콩깍지 끼워서 너 잘못 선택하면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평생 망친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찧어도 단단히 씌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선택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옆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선택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기 있었겠어요? 여기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영원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찬송과 풍성함이 넘치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이민 왔는데 여기서 성공하려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불철주야 일하며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오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모함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왜요? 그 사회에 주류 사회에 살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도 얻고 뭔가 큰소리치며 살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이 흘렀다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은 죽으면 땅에 묻으면 되지만 자식이 앞서가면 엄마들은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가혹한 흉년, 감당할 수 없는 흉년, 기가 막힌 세 번째 흉년이 나오미에게 닥쳤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삶의 의미, 존재가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이었어요. 완전히 불 꺼져버린 흑암과 같은 인생,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전부였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아버지 우선 다 탕진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우리간에 돼지 치는 자로 취직을 했는데 그나마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 그거 하나라도 더 뺏어 먹어보겠다고 돼지 우리간에 돼지와 코를 맞대고 그를 꿀거리며 그것을 주워 먹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떠나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 집 떠나면 네가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한다.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간곡히 말렸는데 나는 아버지 떠나야 행복하게 살고 나는 돈 갖고 마음대로 써야 행복하게 산다고 아버지 버리고 떠났어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아, 그때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 오늘 말씀 6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드디어 들렸어요. 흉년으로 텅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베들레헴 들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땅에 풍년이 가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드디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그 소식이,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아니 뭐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 텅 빈 들판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다면 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잖아. 나오미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텅 빈 들판에 찾아오셔서 그 들판을 풍년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모압 땅에서 내가 뭔가 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나오미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나오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돌아갈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데리고 간다고요? 두 며느리도 데리고 가려고요. 모압에 있는 이 며느리들과 우리 아들 결혼시켜서 잘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도 두 며느리도 데리고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했어요.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3명의 과부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투박투박. 개나리 보찜을 하나 짊어지고. 갈 때는 그래도 마차에 짐도 잔뜩 실어갔겠죠. 그 남편 없고 자식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짊어지고 갈 게 있겠어요?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3 며느리가 터벅터벅. 제일 앞에는 나이 많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팡이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뒤에는 20대 젊은 과부 며느리 둘이 터벅터벅 뒤따라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 맞아요? 안 철학 맞아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앞장선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걸어갈까요?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일가 친척들이 10년 동안 뭐하며 살다 왔니? 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너 남편은 왜 죽었니?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아들들은 다 어디 갔니? 뭐라고 대답하지? 야, 너 성공은 했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가더니 비행기표 나 끊었어. 잘 있어 갈게. 니들이 내 아들 말령아 기룬이 빌빌하다고 ADHD라고 무시했어? 내가 미국 가서 싹 고쳐가지고 내가 돌아올 테니까 두고 봐봐. 비행기표 흔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니?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안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못 따라갔다고 20년 동안. 내가 절대 돈 안 벌으면 교회 안 돌아올 거야. 쌍 하면서 떠났어요. 쌍은 욕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이건 평안도 사람들이, 예? 평안도 사람들이 언어 표현 방법이에요. 극한 감정을 표현할 때 쌍 그래요. 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평안도 아바이라 어릴 때 가끔 들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고향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결정에 지금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는 두 며느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터벅터벅 기 빠져서 걸어갔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예? 예?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잠을 자지?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겠지? 소망이라고는 단 일도 없는 미래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 비참한 가슴을 끌어안고 터벅터벅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입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을 딱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얘들아 너희들 날 따라와 봐야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어. 이 어머니의 나라에서는 말이야 이방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은 100%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친정에 돌아가서 니들 아직 이제 20대 팔팔하잖아. 빨리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살아. 나오미는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 이방 며느리 둘 절대 결혼 못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들은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재혼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20대 젊은 며느리들을 평생 과부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돌아가라. 너희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두 며느리의 마음은 단호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11절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12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잖아. 설사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얘들 키워서 네 남편 구실하게 만들려면 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또 죽으면 셋째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결혼 못합니다. 둘째 셋째는. 그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들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죽었잖아요. 아들이 또 있었으면 며느리한테 주면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어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서 키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늙었어요. 재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설사 내가 결혼해서 오늘 밤에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복수로 며느리가 둘이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늙은이가 오늘 결혼해서 만약에 쌍둥이를 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그 시절에 그죠? 2600년 전에 어떻게 아냐고. 한국에서도 알려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설사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아들들 쌍둥이를 내가 잉태했다 하더라도 얘 날라면 앞으로 1년 기다려야지. 니들 남편감 무시하려면 20년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15년 이상 키워야 되나요? 그럼 니들 다 늙어서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가능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나오미가 불가능하니까 나는 니네들을 이쁜 며느리 20대 꽃 같은 너희들을 평생 청상 과부로 살도록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또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과부로 만든 거야. 내가 그것만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희들 어떻게 평생 과부로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수 있겠니? 미안하다 딸들아. 나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나오미의 이 논리적이고 완벽한 설득은 끝났어요. 이제 선택은 두 며느리의 몫입니다. 설명을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의 의지적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자,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성경이 참 재밌죠. 둘을 딱 한 자리에다 붙여놓고 대조를 딱 시켜요. 나오미는 오르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키스 앤 세이 굿바이, 마지막 입맞춤을 쫙. 이런 인간들을 조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입맞춤 쫙 맞추고 저 인간입니다. 은 30 넣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밀착해서 바짝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열심히 교회 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당신 그냥 옷자락 붙잡고 난 천국 갈게. 그런 소리 하신 분들이 없나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젊은 우리 남자 집사들. 절대 안 됩니다. 바싹 시어머니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은 내가 가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 해야지. 갔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롯의 선택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지난 10년의 삶이 다 해석되어졌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해석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이 죄와 사망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지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쪽팔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돌아갈 것을 결단한 거예요. 룻과 오르바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룻도 오르바도 나오미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설득하자 완벽한 논리적 설득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요. 그러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어요. 새 남편 만나서 과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했어요. 여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 나라, 그 모압 땅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어요. 죄와 사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야 될 그 모압 땅,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한 그 땅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오르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선택했어요. 평생 과부로서 과부인 시모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보장된 미래의 삶이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했어요.
오르바처럼 새 남편 만나서 가문의 명예와 힘과 돈을 배경으로 삼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다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전부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룻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선악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그들에게 있는 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간을 위해 한 가지 길을 더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랑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죽어야 할 우리를 풍년의 복을 주시는 그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절망과 고난의 흉년, 영원한 지옥 형벌의 흉년에서 건져주실 분은 없습니다. 대형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도 안 돼요. 마호메트도 안 돼요. 카톨릭의 교황도 안 돼요. 완전한 인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이루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티끌이, 먼지가, 흙덩어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요. 그것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되겠다고 반역죄를 지은 이 죄덩어리, 쓰레기만도 못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먼지 티끌인 거예요. 흙이에요, 흙.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의, 내가 잘나서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충성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먼지 티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 예수 전하고 그 사랑 나누어 주라고요. 하나님은 오르바에게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오르바에게도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예수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하지만 오르바는 자기 속인의 여론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죄와 멸망과 사망의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 거라고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어요. 와, 저 인간이 내 왕위를 뺏었겠구나. 내 왕위를 탐내는 놈은 저놈밖에 없겠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겠습니까?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무리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가 은 30에 예수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데마가 그 가장 축복된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강권했다 할지라도,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오르바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제가 머리를 박박 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떠날 때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월이 흘러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것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예수님 버리고 재산을 찾을 것인가? 예수님을 붙여치며 재산을 포기할 것인가? 제가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왜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묻는 말을 포기할까요? 갈까요? 묻는 말이 대답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당연한 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맞고 막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걸 뭘 물어봐야 돼.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묻지 마라. 난 그런 거 대답 안 한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 동문서다. 너 거기 왜 엎드려 있냐? 야 이놈아 한심하게 왜 밥을 왜 생으로 굽고 그러고 엎드려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제. 재산을 버릴 것을 선택한 순간 작은 아들은 교회 노숙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기 있는 큰 아들은 군대 노숙자. 우리 부부는 자동차 노숙자, 기도원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복 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가 최고의 복인데 무슨 다른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없으면 그 복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세상이에요. 기독교 안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진리 안에 회색지대는 없다고요. 양다리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없어요. 예수와 바알세불, 성령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돈, 명예, 권세, 건강, 내 욕망, 내 탐심, 만몬, 바알과세라 이 세상이에요. 내 눈에는 만몬, 바알과세라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롯이 그 길을 갔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사망과 저주의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선택하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쓸 수 있어요. 바보 취급도 당합니다. 때때로 손해봐야 되고 불이익 당해야 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 다 지나가 버려요. 안개 왔고 이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저주와 사망의 길,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다면 전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혔다면,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디냐면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의지적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선택하든지 놀러 가는 걸 선택하든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것인지 나를 위해 내 삶을 쓸 것인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에이, 저 박집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번 주 교회 안 나간다. 사기치지 마세요. 아유, 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아유, 저 집사, 저 권사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갈 건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믿음의 존속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와 멸망의 길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아유, 대답하기 싫은가 보네. 굉장히 인색하시군요. 가서 손에 이렇게 손을 내려보라 보세요. 손을 이렇게. 여기 3번을 치세요. 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네. 예수 선택한 사람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어요. 좀 더 해보고, 좀 더 가보고, 좀 더 가본 다음에 그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롯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보다가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붙쫓았어요. 야, 이 나오미만 따라가면 나는 살 길이 열리는구나. 난 저주와 사망에서 살아나는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 권사님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저 권사님 치마법 붙잡고 따라가야지. 이런 권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장님만 붙잡고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가장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신앙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구, 저런 엄마 아빠 따라가면 천국 구경도 못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봐도. 그럼 되겠습니까?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땅에서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좋은 것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경험해 봤고요. 우리 인간은 그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죄 앞에서 무너질 사람이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이미 돼지우리간에 처박혔잖아요. 이미 모압당해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나 아직도 드리번 하시나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위에서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 위에서 놓치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붙잡고 예수 꼭 붙쫓아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이거 꼭 잡고 계시면 돼요. 가다 우린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푹 쓰러져요. 근데 중요한 거냐, 이걸 안 놓는 거야. 푹 쓰러졌어요. 자빠졌어요. 에휴,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예수고 나발탱이고 놓는 순간 오로바같이 가버리는 거야.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이고 주님 또 자빠졌네요. 아이고 주님 죽겠네요. 힘드네요. 나 좀 살려주고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장기도 용서해 주잖아요. 세리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평강도에 지금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는 그 우평강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7번씩 7번도. 놔버리면 끝인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7번씩 7번도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지 않냐.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랑 같이 걸어가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